오늘은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손가락 끝으로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법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얻고 참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아주 단순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단순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도다. 그러니까 11장의 그 4절을 보면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을 왜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다른 영을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질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이성에게 대해서 너무 쉽게 호의를 베푼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는 질투 안 날까요? 어차피 내 남편이 왼수야. 그런데 바람을 펴. 그래도 질투 날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부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준 그 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는 걸 봤을 때 질투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비로부터 막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의 첫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교제를 위하여 내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올바른 교리 가운데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으로 자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 부패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기 아까 3절에 보면 부패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특히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유통기한이 넘었다든지 저기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오래되면 썩죠. 부패됐다는 것을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후각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났을 때 이거 썩었나? 오래됐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부패라는 것은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아주 불필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부패되는 것 마치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을 전할 때 바울이 보기에는 부패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빛의 천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가 말이죠. 머리에 진짜 뿔이 달리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입에는 피를 흘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축구 선수들이 하는 붉은 악마처럼 말이죠. 뻘겋뻘겋하고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나타난다?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도 조금 밑에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어둡고 컴컴하고 음습하고 칙칙한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그죠? 그 밝은 빛을 나타내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고 기만하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이 특징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무슨 특징이냐? 사도들을 자기네가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부패시키는데 그들이 우매한 교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사도요 이렇게 나는 목사요라는 것보다도요 나는 사도요.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는 거예요. 목사는 흔한 것 같은데 사도 그러면 뭔가 목사 중에서도 좀 성적이 좋거나 공부 잘하거나 믿음이 좀 뛰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래요? 성경적으로 목사는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목사는 이적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들은요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일반 목사 차원이 아니라 나는 말이지 조금 다른 면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는 특별한 것을 주셨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우리가 나눠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라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쫓거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왜? 사도기 때문에.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도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살려낼 수도 있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도, 그 이름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마치 귀신을 쫓거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엑소시스트,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귀신 이렇게 엑소시스트는 퇴마사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귀신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귀신을 인정해서 귀신이라는 용어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악령을 쫓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그들이 얘기하는 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귀신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들이 그 용어를 쓰니까 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한 번 귀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서 죽든 집에서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죽으면 그 순간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은 몸은 어떻게 돼요? 장례 치르고 흙으로 돌아가면 썩는 거예요. 죽는 순간 혼은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늘나라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혼은 죽는 순간 둘 중에 하나, 어디?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혼이 이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닐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귀신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사 지낼 때 아버님 오셨나? 어머니 오셨나? 아버님 숟가락 꽂았니? 식사 잘하고 가셨나? 그 이유가 뭐예요? 죽어서 어딘가 가지 못하고 국천을 떠돌다가
제삿날 또는 생일날 아버지의 그 귀신이, 엄마의 귀신이 다시 찾아오니까 대문 열어놔라. 그 귀신은 날아다니지도 못하나 봐. 대문 열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귀신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엄마인 것처럼 그 탈을 쓰고 마귀가 오는 것이지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진짜 귀신이 그렇게 온다고 또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죽거나 어쨌든 나약해서 비실비실대다가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힘이 약해서 나이가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자기 부모를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네, 그들이 얘기하는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 1년에 한두 번 밥상 차려놓으면 오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가 잘 맞추죠. 네. 왜 맞춰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도 돈을 벌잖아요. 그 사람들이 100% 거짓말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진짜 맞추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맞춰요? 6,000년 동안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나 송근창이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직장생활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나 하나일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각자 지문이 틀려서 다 틀린 것 같지만 인류 역사상 6,000년을 봤을 때 마귀는 인간들을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들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들한테 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갖고 노는 것이에요. 마귀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근데 있지도 않은 귀신을 내쫓겠다고. 여러분 무당들이 한번 그 굿하는데 단위가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진짜 패가망신하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모습으로 보이는 무당들이 돈을 버니까요 목사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귀신 내쫓겠다고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이 했던 모습과 능력을 지금 내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안수할 때 내 손바닥으로 100대만 맞아서 쭉 늘어질 정도로만 맞으면, 그죠? 내가 새벽 기도 때 한번 힘차게 한번 기도 한번 해주면 병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당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신비한 행위를 쫓는 것이에요.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되고, 성경에서의 뜨거운 불은요 징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고 막 건성으로 읽다 보니까 마치 뜨거운 불을 받은 것을, 불의 심판을 그들은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소리내어 질러대는 방언, 입신했다 그러죠. 기절하는 거. 이렇게 요란스럽게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았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처럼 조용히 왔다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조용히 바람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어컨 저렇게 틀었습니다마는 저기 뒤에 펄럭이는 걸 봤을 때 바람이 분다 생각하죠. 바람이 냄새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뜨거운 불로 와 샬라샬라샬라 하고 그냥 쉑쉑쉑 하고 지저대는 소리로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그런 입신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음이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7절을 보면요. 이게 뭘 설명하는 것이냐면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8절과 같은 것이다. 거듭남은 뭐예요?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 거듭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모국어, 실제로 사용하는 모국어도 아닌 말을 중들이 연불 외듯이 중얼중얼 공허하게 외쳐대고 반복적으로 외쳐대는 그런 방언이나 머리에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좀 뿌렸다는 것, 그런 세례 같은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짜 목사들은 이것을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려면 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겁박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위해 종교적인 권위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종교 행위를 강조해서 교인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복음을 그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씁니다. 인품이 좋고 책도 잘 쓰고 약간 그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고,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뭐 대학 교수 이러면 그냥 껌뻑 넘어가죠, 그죠? 무슨 대학 교수가 뭐 진짜 여러분 대학 교수라는 건요 한 분야의 전문가 그냥 이 뜻이에요. 대학 교수 여러분 설거지 시켜보시죠. 설거지 잘합니까? 네? 대학 교수 보고 강아지 한번 키워보세요. 강아지 잘 키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대학 교수 이러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는 아주 그냥 만능자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테레사 수녀 그 자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생 그런 고생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자원함으로. 근데 그 테레사 수녀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갔느냐? 그녀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각자가 믿는 신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다 하늘나라 갑니다. 에큐메니컬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믿는 신을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는 신실함을 구원받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조용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조용기하고. 어디 가서 뭘 믿든 그 사람이 착실하고 신실하고 인품이 좋고 많은 사람에게 덕망이 있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정도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테레사 수녀처럼 고생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셔요? 그럼 우린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고생의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지 않았어요. 요 정도 고생했으면 너는 구원감, 요 정도 고생했으면 너는 아직 멀었어, 지옥.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았기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모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좀 더 다른 것을 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어떻게 변개시키느냐? 그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어떤 천사라도 테레사 수녀가 고생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천사라도 바울이 신약교리를 완성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저주다 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것. 내가 불 받았으니 너도 불 받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주니 그것대로 복음을 받고 또 그것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즉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나 신비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그 말씀 이외에 어떤 체험이나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 돼야지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 구원론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몸에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38가지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수요 기도 때 배우는 거예요.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선물을 받았는데도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 건데요. 근데 지금 행위로서 신비한 체험으로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시려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저께도 내가 충만했어. 좋았어. 근데 오늘도 또 선한 행위를 해야 돼. 내일도 또 선한 행위를 해. 죽을 때까지. 주시는 선물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확신할 수 있는데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은 성도의 견인 때문에 선택해준 그 구원이 감사하지만 끝까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미니언주의들은 행위로서 선택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또 자고 나면 잊어버릴까 봐 죽을 때까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말씀에 의해서 나한테 믿음으로 온 자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38가지의 신분의 변화와 또 나에게 주신 휴고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의 상과 유업에 대한 것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시간, 눈을 뜨고 있는 이 시간부터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선택을 확실히 어떻게 받은 것인지 나의 선한 행위가 이 정도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인지 아직도 더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자는 새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거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뒤에 내가 선택받은 것을 확인한다든지 죽은 뒤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또는 지옥에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3절 4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강도요, 살인이요, 폭력, 그런 자가 지옥에 간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강도, 살인, 폭력,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했죠. 그 자체가 지옥에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에 연루돼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자라면 그 죄를 회개하는 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면한다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알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물침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것으로 부족하니 방언해야 된다. 그것으로 부족하니 뜨거운 불길을 한번 받아야 되고 한 번 정도는 기절했다 왔다 해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지만 능력이든 어느 부흥사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아야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 것들 따라가는 자들이 지옥 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피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단순한 것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팩트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14절을 보세요.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언되으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지워주는 게 아니라 없애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단순한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구속이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요.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런 것을 믿는 것도 헛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부 다예요. 여기에 그 어떤 행위도 붙여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거 위에 다른 것을 전할 게 없는 것이에요. 이거 위에 목사가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야 되고, 성도들의 앞길에 대해서 점을 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직장과 결혼과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여기에 물침내에 순종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금요철에 나오지 않고 방언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했으나 그들이 부인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 이 복음 위에 그 어떤 것을 다른 걸 붙임으로써 자꾸만 순수하고 아주 단순한 이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인자와 그의 영광,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구원의 길이 이렇게 단순한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추가로 무엇인가를 더 붙이겠다고 하는 자들, 그게 얼마나 완고한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약교리는 사도 바울이 완성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갈 때 아주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약교리를 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 강한 빛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너도 그걸 들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그런 놀라운 빛과 음성을 들었기에 나는 사도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세요.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갖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하라고 하는, 야 디모데야, 너도 빛을 봐야 돼. 너도 음성 들어야 돼. 산에 좀 올라가 봐. 비닐을 봉지 뒤집어 쓰고 한번 외쳐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걸 신비한 체험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디모데야, 나에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그 신실한 사람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또 어떤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한 그 말을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게 핵심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운막에 들어갔다가 기도원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강한 빛이 천둥치듯이 들리면서 너는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교리를 주겠다. 어머니의 교리. 자연 어머니의 교리. 갑자기 나를 보혜사로 불렀다. 과찬에 있잖아요. 갑자기 나를 보혜사로 불렀다. 갑자기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줬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신약교리의 그 어디에서도 적당하게 때가 되면 그런 신비한 것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방언을 힐책할 때도 방언이 필요한 시대 때는 방언을 하게 했고 그 방언을 또 해석할 사람이 있었으면 방언의 해석을 위해 통역사가 필요했지만 방언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했다. 사도들이 신비한 체험이나 그런 걸 행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어요. 뭔가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만나가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럼 놀라운 이적을 봐야지만 그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랬던 민족이에요. 지금은 우린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끝나가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신약교리가 완성돼 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그런 이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누구든지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음성과 빛으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내주면 안 되는 시대다. 지금은 환상이나 꿈 그런 것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일반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100% 장담을 하지를 못해요. 또 그들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행위를 들어보면 사실은요,
죽을 때까지 100% 행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요. 그들도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 처음 듣는데? 그러지 않아. 나 성모 마리아는 아는데 예수는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고 부활이라는 용어도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미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7가지 성사를 꼭 해야지 된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 이루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은 것이다. 또 어떤 교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체험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요, 영생은커녕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셨네요. 이번에 헌금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뭐 그런 선물을 명절 때 그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요새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이 탄탄해져 가시네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월광교회 권사 한 분 있어요. 나한테 음료수를 사줬길래 내가 한 6개월 전에 저한테 야쿠르트 사주셨죠? 그랬더니 즐겁을 하면서 야쿠르트가 아니라 몇 배 비싼 위를 사드렸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보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기 3층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위를 사주면서 몇 개월 전에 그랬어요. 월광교회 목사는 명절 기다리실 것 같아요. 월광교회 자기 담임 목사한테 명절 때 정관장인가? 선물 뭘 줬는지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내가 선한 행위로 뭘 해야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목사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가짜 목사들을 통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부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꼴 사납다 이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을 구원받게 해주고 세워줬더니 잠시 시간이 지났더니 다른 예수, 다른 영, 악령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가. 그것을 질투라고 점잖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체험을 해야 된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직분을 가져야 된다, 금전적인 헌신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꿈을 꿔야지 된다, 빛을 봐야 된다, 뜨거운 불을 느끼고 천둥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신약 성경에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진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고자 하는 성도들, 구원받고 새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 새로운 성도들에게 왜 다른 것을 줘서 숨막히는 그 종교 행위를 자꾸만 주어줘가지고 찌들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또 바리새인도 자기가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다 그러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엉터리 복음을 지어놓고 복음이 ing예요. 점점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성도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떤 사람이 근데 ing 이루어져 가야 되는 진행형으로 하니까 이루어져 가려면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끝이 없어요. 1년 내에 끝날지 2년 내에 끝날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뀐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지옥 갈까? 그들은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천국 갈까? 그 고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만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교인들의 주머니를 노리기 위한 그런 자들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사도로서의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행했어요. 그런데 이 이적이 AD 62년, 63년경에 마지막으로 행한 이후에 AD 1900년이 되도록 그 은사주의, 초현실주의, 신비주의를 나타내는 그 은사주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은사주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D 62년 이후부터 1900년 동안 우리는 뭐 이렇게 여러 교회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도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러면 1900년 이전에 방언도 못했고 놀라운 신비적인 신유의 체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죠?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마지막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권리는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배교의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조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잘 모르는 미지근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대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 시대 1906년에 아주사 지역에서 은사주의가 드디어 폭발하고 일어납니다. 배교의 시대라고 시작하는 라오디게아가 시작되는 1900년도에 1906년에 아주사에서 은사주의 운동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 전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 바울이 행한 AD 62년경에 행한 그 기적으로서 끝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푸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알아 누웠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라. 이게 AD 6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AD 63년, 65년 불과 3, 4년이 흘러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사실 낯 모르는 어떤 사람을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던 사람을 병을 고쳐주면서까지 했는데 자기와 같이 사역을 담당하는 영적 아들, 또 동역자들의 병을 못 고쳐줘요. 불과 3년 차인데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경륜으로 바뀌어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 기가 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포도주 좀 써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사역을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요. 몸이 불편하니까 고쳐서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적을 행하고 바울 다음서부터는 이적을 행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동일한 바울도 이적이 필요할 때까지는 이적을 행했지만 바울 자체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적을 행할 이유가 없었을 때는 바울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 동역자들을 고쳐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적이 끝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나타나기 전, 마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기적이 필요 없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 모든 눈앞에서 희한한 거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얼마 되지가 않는 일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윤근 형제 아팠을 때 기도했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 한상도 형제 허리 아프니까 기도하라고 부탁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지체들이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럼 우리가 직접 중보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상도 형제 허리가 아프니까 우리 다 같이 산에 가가지고 놀라운 부흥사 만나서 우리 한번 부흥사한테 부탁합시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간구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신분이 된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양들을 대신 잡아서 피를 대신 뿌려줘야 되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병이면 병,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무당짓을 하는 목사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면 되는데 산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원 찾아갈 필요 없다. 이름 석자 날리는 여자 목사들 찾아갈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안수 기도 후에 혹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경우 그들은 이런 말을 하죠. 그 환자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바울이 푸블리오의 아버지의 그 병을 낫게 할 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는 이적을 행했을 때는 예수님의 본능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만 있었으면 고쳤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머리를 디밀고서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은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쫓아갔느냐? 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냐?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될 것을 그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것을 질투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이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14절에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신약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준 구원의 방법이에요. 평생 노력해도 어차피 100%다 하지도 못할 걸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미 AD 62년에 사도로서의 이적을 행했던 유대인에게 필요했던 그 표적의 은사, 그것이 AD 62년, 63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906년에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 앞에서 새로 등장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전하려고 하는 가짜 목사들, 그것들이 우리들이 피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저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저와 같이 방언합시다. 저와 같이 뜨거운 불길 한번 받아봅시다. 저와 같이 잠깐 입신했다가 갔다 옵시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저와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짧게는 1분도 안 걸리고 30초도 안 걸려요. 구원을 ing로 해서
10년, 20년 평생 만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구원을 원하시면 저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같이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랑 같이 다 따라해 주셨는데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 이렇게 단순한 것을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것 갖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다른 것을 좀 더 해야 된다든지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내가 봐야 된다든지 그것은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는 조금 모자라요. 난 조금 뭔가를 더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한 친절은 괴로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구원의 복음을 줬으니 이 복음을 여러분들 다 영접하시고 또 하셨고 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옥에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지한 자들에게 이렇게 쉽고도 단순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 죄를 깨끗하게 구속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이제 그분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서 영접하였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체험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스러운 악한 영들을 우리 주변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미혹들이 들어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아직 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장마가 이어진다 예보가 있는데 건강함으로 이 계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